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어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절 날,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자여 3명이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다. 이 첫 번째 이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 귀신을 다 내어 쫓고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 주십니다. 또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헌신적인 여자였고 가난한 중에서도 주님께 봉사하고 또 직업이 뭐 하여간 그 처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따라갔던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여자였고 뭐 사회적으로나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나 유명한 사람도 아니요, 유력한 사람도 아니요, 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여자였지만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들은 그런 여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 성령의 영역, 부활의 영역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인생 속에 역전이 일어났다.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이 이런 반전의 이야기들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제라 하더라도 뭐 다윗 왕은 보면은 이세의 말제 아들 아닙니까?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첫 번째 왕인데 첫 번째 왕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온 다윗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에서는 첫 번째 아들이지만 실패하지만 야곱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첫 번째로 났다고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반전과 역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의 인생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부활의 역사 속에 하나님 항상 반전의 역사를 꿈꾸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왔을 때 흰옷 입은 청년처럼 젊게 보인 것 같아요.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거기서 뵙도록 해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서 다시 시작하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시고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십니다. 종교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부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다시 내가 그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왜 처음으로 다시 가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나이가 먹어서 안 된다. 환경이 안 좋아져서 안 된다. 돈이 없어져서 안 된다.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나 진배가 없고, 베드로가 사실은 이 마가에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복음적인 내용을 전달해줘서 아마 선생님이 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이고 주님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빈 무덤을 보라.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빈 무덤의 수위를 보라. 잘 개어져 있는, 접혀져 있는 수위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뭐냐? 이 베드로가 알려줬던 마가복음은 빈 무덤에도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에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이미 주님이 계시다. 거기 계셨으니까 뭐예요?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셔야만 거기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역동적으로 다른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걸로 이 마가복음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원본은 지금은 없고요.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필사한 것들이 있는데 그 번역본 중에는 8절까지만 있고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8절까지로 딱 시작하면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좀 더 역정적인 표현으로 이 마가복음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로 만나자고 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초라하게 짝이 없는 곳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어부들이 있고 좀 밭은 있어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근데 농사지어가 나면 세금으로 로마가 다 뺏어가고 한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만나자 그러면은 제 생각에 예루살렘에 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제사장이나 로마 병정 복수를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갈릴리로 가자 그럼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 일주일간 행적을 보더라도요.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거기서 잠을 한 번도 안 자요. 다시 베다니로 오셔서 거기서 유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좀 더 중심적, 사람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지만 거기서 생활하기보다는 오히려 영혼들이 있는 당신을 필요로 하시는 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 좀 더 집중하셨던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족보부터 막 시작해서 그 족보에 초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고난받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가신 것이 또 갈릴리가 되신다.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나 또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세상이 자랑하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눈에 띄고 외형적이고 거대한 예루살렘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또다시 시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잘것없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갖는 희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